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해질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간증에도 나와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사순절 동안 기도학교 50과의 주제를 가지고서 기도에 대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재 내용은 책의 교재의 서문에 있게 되는 기도의 가치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 교재 속에서 애드한 것은 본문에 관한 설명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씩 읽고 본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호흡하며 함께 나누었듯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구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가치를 성서적으로 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영적이고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에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게 되었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게 되었던 그러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부활 이후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게 되면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활은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되었던 생명과 승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시어서 어둠과 죄악과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정죄받고 사탄마귀로부터 공격받고 영적인 좌절감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삶의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부활 이후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둠과 저주와 그리고 정죄와 판단이 없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평강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탱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가스스테이션에 가지 아니하고 충전소에 가서 전기를 이렇게 차지하지 않고 내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아세요? 10만 불, 20만 불 차라 이렇게 자랑을 하여도 그 차가 가스 없이 전기에 충전 없이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바로 내 신앙과 삶이 튼튼하고 견고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려고 한다면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과정들에 설명하는 것들이 비슷한 공통점들과 과정들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먼저 부활의 증인, 목격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여인들, 부활절마다 늘 강조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뺑소니를 치게 되었고요, 주랭랑을 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었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한편에는 계속해서 약속하시게 되었던 인자가 죽을 것이다, 인자가 고난당할 것이다, 예수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뜨문뜨문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게 되었던 몇몇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설렘이 있게 되었지만은, 도망치고 뺑소니를 치게 되었던 제자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차가운 눈초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소수의 기독교의 사람들과 예수의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그들을 제거해야지 왜 이렇게 여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빈 무덤을 보게 되었던 여인들의 보고를 받게 되고,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설렘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를 향하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바로 회복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베드로, 갈릴리 그 호숫가에 가서 옛사람의 삶을 반복하여 살게 됩니다. 어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는데, 그 비전과 꿈과 사명은 잃어버리게 되고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어서 고기나 잡는 어부로 살려고 하게 되지만은, 그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저주의 부끄러운 입술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입술과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렇게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꽁꽁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 떨고 있게 되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사명과 본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 가운데서 회복되게 되었고, 잃어버리게 되었던 꿈과 비전을 회복하게 되었고,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던 귀한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의 세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사명의 당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서가 비슷한 형식과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서 너희에게 힘과 용기와 권능을 더하여 주실 것이니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받으라고 당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던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약속하신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반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지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어디 성이죠? 예루살렘이죠? 예,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어디서 왔죠?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가 이젠 돌아가야 될 텐데 그들의 삶의 자리가 있게 되고 직업과 일터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명절 가운데 제자들이 거기서 머물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고 세 절 더 끝난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가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성경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쓰게 되었던 누가복음이 상편이라고 하면은 아이고 저 스크린에 답이 나와 있네요. 하편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앞에 이렇게 1절서부터 한 4, 5절까지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어떠한 공적인 인물 앞에서 자기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는지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소개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여 주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이 모임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굳이 이 사도행전은 여자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가 바로 자기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승리하여서 내 품에 내 뱃속에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옛날 탄생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아우들,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믿게 되면서 함께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목적각자가 되었던 그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간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이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만으로서 끝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옆 사람의 아우성을 들어야 됩니다. 옆 사람의 눈물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옆 사람의 상처와 연약함과 아픔을 기억하며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리면서 간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으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라고 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들을 태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면서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 취해갖고 포도주에 취해갖고 해롱해롱하면서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게 되었더니 우리가 살고 있게 되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찾아오게 되었는데 자기 고향에 자기들이 살고 있게 되었던 활동지에 다양한 언어를 말하게 되는 말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설교하게 되었을 때 3,000명이 변화되고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사역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강조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게 되는 기도에 관한 교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떼쓰고 졸르고 매달리게 되면 들어주게 되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주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류의 역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을 또한 강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쭤볼게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고 그랬는데요. 그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입니다. 의사가 기도를 강조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양한 사역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해 보게 되었지만은 분명히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서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당대의 잘난 엘리트가 강조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가 삶의 문제를 풀어가게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며 내 신앙과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은 기도가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진 생애요 그 사역이라고 하는 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내 입술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5가지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학교의 목사님이 강조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강조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여야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있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를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르고 성장하여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일들은 기도의 시간들은 지루한 삶의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성장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들은 더욱더 기도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말하게 되었을 때 그 기도가 무슨 예언하게 되고 뭐하는 사이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대로 흉내내며 따라하는 기도의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재도 있게 되는 것처럼 그동안 기도 교육은 대부분 개인적인 체험에 의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신비한 것처럼 말하게 되고 뭐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면은 저 양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복음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감동과 깨달음에 있어서 남들이 알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가르쳐주게 되고 내게 감동을 주게 되는 듣는 귀가 열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고백하게 되는데 내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장하시고 감동 주시게 되는 깊은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속적인 주술과는 다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신에게 구하는 주술은 사람이 만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에는 대상이 없게 되고 내가 잘 차려놓고 잘 준비하며 내 안에 어떠한 종교적인 센서, 여기 요새 말하게 되는 영매들이 한국에도 많이 판치죠. 영매들이 있거나 샤만, 무당들이 있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 양반 카리스마가 짱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들조차도 그리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남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깊이가 없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 이름을 불러가게 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확증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만난 사람들의 탈출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있죠. 아픔이 있죠. 기도 제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것 저도 알아요 라고 하였을 때 그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보하여서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생존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2만 불짜리 비즈니스를 해결해야 되는데 2만 불짜리 비즈니스가 해결됐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1만 불짜리, 3만 불짜리, 5만 불짜리 또 다른 삶의 이야기들이 늘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처럼 삶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헤쳐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으로서 우리의 평생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들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통성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방언기도, 축복기도, 선포기도, 침묵의 기도, 걷는 기도, 또 여러분이 아는 기도 어떤 있습니까? 말씀에 의한 묵상의 기도, 수많은 기도의 방법들에 대하여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간증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기도학교의 50가지 이렇게 탑픽을 읽어보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기도가 그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안에서 여기에 보게 되면 통성기도하라 할 때 통성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나는 방언기도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만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말이 이상하게 꼬이면서 혀가 꼬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다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성향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영적인 기질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방법 가운데서 왜 아무개는 통성기도를 못해요? 당신은 왜 방언기도를 못해요? 정죄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기도 가운데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들을 바르게 알고 익혀가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세 마디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디 시작.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가장 의로운 능력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영적 권능입니다. 이 기쁨과 생명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2025년 부활절 예배를 드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강림교회 일부 예배 성도들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금 부활하는 능력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누가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가치와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과 기쁨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